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을 좀 마주할 때 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내 신앙은 왜 이렇게 열정이 사라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렇게 예전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은 걸까 하는 질문입니다.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이런 질문도 못 하시는 건 아니시죠? 보통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렇게 예전처럼 열심히 안 해서인가라는 질문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질문 가운데서 이렇게 진단하고는 합니다. 내가 요즘 열심이 없어서 그렇구나.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겠다. 좀 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믿음의 침체가 오면요, 우리는요, 그 원인을 내 열심이 부족해서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한 단면만 살펴보면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그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그를 보고 예수님이 만나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마치 삭개오가 간절함과 열심과 결단이 조건이 된 것처럼 뭔가 삭개오의 이야기가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이야기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요, 주님께서 먼저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의 이름을 부르신 것, 그리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은혜의 말씀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는요, 반드시 찾으시는 주님입니다. 본문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가 사람들을 헤쳐서 달려가는 그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요, 그가 최면을 내려놓고 어디로 올라가나요? 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한 단면만 보면요, 삭개오가 간절한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열심히 했으니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구나.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으니 주님이 그를 보신 거구나라고 우리가 단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좀 전체를 그 스토리를 보면요, 삭개오의 열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찾아낼 수 있는데요. 삭개오가 주님을 찾기 전에, 사실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어디로 오시고 계신 거예요? 여리고로 일부러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일부러 여리고를 지나가는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걸 우리는 그 앞장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사람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한 명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땅을 일부러 지나가면서 그 여인을 만나고자 그 땅을 지나가면서 만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삭개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서 달려가고 나무에 올라가기 전에 성경의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를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망 때문에 여리고로 작정하고 계획하고 지나가고 계셨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10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왜 가신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삭개오를 찾기 위하여 인자는 그곳을 지나간 것입니다. 우연히 지나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간 열심 때문에 찾은 것도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라 잃어버린 삭개오를요, 반드시 찾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재밌는 상상을 좀 해볼까요? 제가 가끔 성경을 묵상하면 여러 상상을 하는 또 그런 좀 성향이지 않습니까? 전 상상을 많이 합니다. 이런 상상을 좀 해봤습니다. 만약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를 보지 못했을까요?
만약 삭개오가 달려가지 않았으면,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은 그를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지요. 너무 당연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그 만날 계획을 갖고 그 시간, 바로 그곳을 지나갈 계획을 이미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올라가서 액션이 먼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를 만나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삭개오의 결단과 열심 때문이 아니라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반드시 찾으시려는, 반드시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에,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가 누구를 만날 수 있었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예수님, 그 만난 순간을 좀 기억해 봅시다. 우리도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만났나요? 열심을 내어서 내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나요? 아니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른 양의 비유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찾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요, 찾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찾겠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나요? 한 번만 띄워주세요. 찾겠다로만 기록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찾겠다 앞에 뭐 있어요? 찾아다닐 때까지라는, 좀 번역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 번역에 보면 찾기까지 찾아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찾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는 뭐 하신대요? 찾으신다라는. 찾다가요, 보이지 않으면, 그 양이 보이지 않으면 두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찾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찾고 붙잡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우리를 찾고 계실까요? 왜 우리를 찾고 계실까요? 반드시 찾아야 될 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으셨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말은 즉슨 무엇이냐면, 우리는 주님이 봤을 때,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는 귀한 한 영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한 영혼들입니다. 네. 여러분, 물론 삭개오가요, 그 동네에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손꼽히는 사람이었어요. 뭐에 손꼽히는요?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완전히 도둑놈이라고 이름을 받는, 멸시를 받는 그런 마땅한 자였어요. 아무도요,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만날 거라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만납니다. 왜요? 예수님은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실 줄을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좀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요, 우리가 또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탱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열정과 힘과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고 찾고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가 나름 거룩하게 살 때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그렇지 않을 때도 붙들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늘 붙들고 찾으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위태로운 어떤 그 신앙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우리는 어떤 생각부터 들죠? 내가 열심히 없어서 그래. 예전만큼 하려면 더 결단해야 되지. 그런 마음보다, 물론 그 마음 너무 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보다 먼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먼저 기억하고 회복해야 될 그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를 찾으시고 또 붙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붙들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때, 그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열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밤 그 은혜를 누리고 깊은 깨달음의 밤이 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우리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을 부르신 주님. 네. 본문 5절과 7절의 말씀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럼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청렴한, 깨끗한, 순결한. 제가 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좀 분위기를 바꾸고자 농담을 했는데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네, 뭐 이렇게 됐으니까 좀 한 중간에 얘기하는 건데 오늘 설교는 좀 짧을 겁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말하니까 또 기뻐하시네요. 네, 아무튼 삭개오의 그 이름의 뜻은요, 청렴한이라는 뜻, 깨끗한, 순결한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부모가요, 그의 아들이 정직하고 깨끗한 삶을 바라는 마음의 이름을 지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한이의 이름을 지을 때 그랬거든요. 그러나 실제 그의 삶은 어땠나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름과는 너무 정반대로 그는 세리장이 되어서 돈을 착취하는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뜻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름을 뜻을 모르겠습니까? 삭개오가 자기 이름은 청렴한 깨끗함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웠을까요? 저는 이 뜻을 알고 삭개오가 참 괴롭고 부끄러웠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에는요,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는데, 또 그리고 그는 치열한 삶을 살았는데요,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작은 키는요,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어떤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랬거든요. 자세하게 성경에서 왜 작았는지에 대한, 그리고 어떻게 괴롭힘 받았는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약점은 사람들의 뭐의 대상이었냐면 조롱의 대상거리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뭐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무시를 당하고 싶지 않아서 방법을 찾습니다. 그 방법을 찾은 게 뭐예요? 그가 그렇게 애쓰면서 붙들었던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그는요, 어떻게 살았냐면 그 돈과 권력만 보고 치열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장이 되는 게 쉬운 일이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세리가 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세리들을 다스리는 장이 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열하고 발버둥치게 그가 그의 약점을 가리고 싶었고 뛰어넘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가 무엇이 되었나요? 성경을 보니까 그가 부자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삭개오가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누렸던 돈과 권력을 붙들었어요. 그런데요, 그 마음 곁에 깊은 곳에 그는 그 공허함이 해결해지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공허함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공허함 가운데 있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의 소문이 그 당시에 계속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그 사건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소망을 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기 위해 나무에 올랐겠죠. 그 소문 중에 이런 소문도 있었겠죠.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 중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 이야기도 듣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삭개오는 소망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함을 갖고 있었겠죠. 그런데 삭개오의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마치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삭개오는요, 죄인이라 불렸고 도둑놈, 이름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그의 시선은 어때요? 완전한 멸시. 그 시대 그 동네에서 그는요 가장 멸시를 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슬픈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에 뭐였죠? 찾으시고 부르신다고 했죠. 예수님은 그러면 그 삭개오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걸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요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세상은 그가 패배자, 키가 작은 사람, 열등감 있는 사람, 부족한 자, 죄인, 도둑놈,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를 어떻게 불렀어요?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청렴한 자야, 너 깨끗한 자야 라고 삭개오의 이름을 다시 되새겨 줍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요 삭개오를 책망하기를 바랬어요. 삭개오를 만나자마자 사람들은 삭개오를 보면서 그 뒤편에서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삭개오를 책망하시겠구나. 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의 저 사람의 죄를 읊겠구나. 얘기하겠구나. 혼내시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삭개오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한 두 번째 은혜입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세 번역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내어 내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참 목자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름 잘 살고 있는 거룩해 보이는 나와 상대적인 비교되고 나름 저 사람은 주님이 잘 보고 있을 것 같고 나는 보고 계시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과 약점 때문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요 삭개오처럼 그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에 무언가로 채우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걸 놓았지만 또다시 베드로가 어부지를 하러 갔던 것처럼 우리도요 그걸 내려놨지만 또 그것을 세상의 것을 붙들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사람들의 시선을 지금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시선에 있습니까? 저는요 SNS를 삭제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연약하더라고요. 그 보면 늘 저렇게 좋은 데를 저렇게 맛있는 게 있네. 맛있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렇게 좋고 멋있는 데를 가네. 해외도 가네. 너무 제가 막 비교의 그 시선에 너무 스스로가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의인이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다. 구원받는 백성이다인데 자꾸 세상에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다른 무언가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공허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그 마음이요. 그래서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혹시 그런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성도분이 계시다면 오늘 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시선을 봤나요? 우리는 연약하고 흔들려서요 늘 시선이 바뀝니다.
이렇게 와서 선한 목자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데요. 또 저 문을 열고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을 가면요. 또다시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을 바라볼 때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 전 진짜 군대에서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냥 마셔. 괜찮아. 괜찮아. 교회 한번 빠져. 괜찮아. 이등병이 무슨 군대야. 요즘엔 그러면 혼난다고 하지만 네. 그런 세상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심지어 세상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그렇게 정죄합니다. 성도님,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를요 그렇게. 만약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한이가 자기를 자꾸 나는 분유도 너무 많이 먹고 기저귀도 너무 많이 싸, 이런 정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와 비슷한 거죠. 지금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마치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결코 우리를요 죄인이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은 여기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시고요. 어디로 초청하냐면요, 거룩한 길로 나와 함께 가자로 초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초청에 우리가 응하기를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그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에서 그에게는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응답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르심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 마음 가운데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마지막 저희 세 번째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함께 하시는 예수님.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제일 중요하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예수님은요 삭개오를 길에서 만났죠. 근데 길에서만 만나고 끝이 났습니까? 그래 삭개오야, 그래 넌 삭개오야, 너는 깨끗한 자지, 앞으로 그렇게 살렴 하고 떠나셨나요? 아니요. 위로만 하고 가셨어요? 좋은 이야기만 하고 가셨나요? 아니요. 어디로 가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디에 들어가나요?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의 가장 깊은 그 자리로 누가 들어오세요? 예수님이요. 그럼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집은요 그 사람의 가장 실제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입니다. 저도 집에 가면 거의 우통 벗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은요 나의 실제 모습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예수님이요 집에 들어오셨다는 것은요 단순히 잠깐 스치겠다라는 이야기일까요? 그런 만남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의 인생 깊은 곳에 들어가 동행하시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선언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집을 모시자 그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빼앗긴 것이 있다면 4배로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멋진 고백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셨을 때,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다는 우리가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동안 돈과 권력을 붙잡고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 그렇게 세상에 무언가,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 그게 있죠. 그렇게 붙들고자 했던 사람이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나눔, 회복, 그 선택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나타나는 실제적인 변화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이러한 고백이 없고 이러한 고백적인 어떤 변화의 삶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조금 점검해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쩌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늘 그 문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 아니면 입술의 어떤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닐 줄 믿습니다.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비로소 회복과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을요, 내 삶의 중심이요, 한켠이 아닙니다. 내 마음 한켠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요, 회복과 변화가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어떤 결단을 해서 변화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늘 결단합니다. 그 결단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결단이 아니라 그 결단은 늘 우리에게 때가 되면 지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실 때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할 때 우리는 그렇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과 습관과 삶의 방식이 주님을 우리의 중심으로 모실 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결혼 생활 다는 아니시죠? 아무튼 여기 많은 분들이 결혼 생활 다 하고 하셨던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게 뭔가 섞이니까 자꾸 그러네요. 아무튼 결혼을 하다 보면 배우자와 너무 다르잖아요. 전 너무 다르거든요. 전 ENTP, 그 MBTI ENTP, 아내는 ISFJ. 다 반대예요. 다 반대예요. 근데 그렇게 좋았어요. 연애할 때는요. 너무 좋더라고요. 나와 다른 조용한 우리 아내, 나와 다른 날씬한 우리 아내, 나와 다르게 이런 얘기만 하시면 웃으시고, 아무튼 너무 달랐는데 살다 보니 배우자와 너무 자연스럽게 아내는요, 제가 좋아하는 교촌치킨을 좋아하게 되고, 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엽떡을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서로가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가 함께 할 때 당연히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그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지 않는 그런 신부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요,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네,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찾으시고, 여러분,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녀인 우리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이름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죠. 자녀이기 때문에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요, 부르고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가 붙들 때 오늘 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어? 날 찾으셨어? 날 찾고 계셨구나. 그 찾음에 응답하고 맞이하며 주님이 우리를 이름 부를 때 아멘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님이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아까 우리 요한계시록 말씀 읽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더불어 하겠다, 더불어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그 중심에 예수님이 깊이 들어올 때, 여러분,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너무 오래된 찬양인데요,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나를 지으신 주님 누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요, 저기 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데 연약한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이 찬양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의 손에 있었죠.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은 날 떠나지 않죠. 날 떠나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내 흐르는 눈 그가 닦아주셨죠.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를 볼 수 만지시네.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나를 이해하시는 이해하시네.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주는 내 마음을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볼 수 없는 상처 주님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만지시네. 주님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요 우리를 지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삭개오를 먼저 찾으신 주님이 지금도요 우리를 늘 찾고 계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우리의 연약함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요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께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 고백으로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앞에 주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삭개오를 먼저 찾으신 주님이 주님 우리를 여전히 찾고 계시고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며 좋겠습니다. 주님은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이 흔들릴 때 나의 욕심이 열심히 부족한 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날마다 주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인도하고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모든 상처를 만지시는 주님, 주님 누구보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를 이해하시는 주님, 그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이해하시는 주님을, 주님 우리의 오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주님 우리의 그 슬픈 눈물을 주님 붙들고 닦아주고 계신 주님을, 주님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주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멸시 속에 있는 삭개오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께서는요 너 왜 그 모양으로밖에 못 사냐고 부르시지 않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정체성은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안에 이미 회복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가운데 세상은요 어쩌면 우리를요 세상의 목소리는 우리를 낙인 찍히고 무너지게 할지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가며 주님 우리 시간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만 해주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의 멸시 속에 삭개오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 삭개오가 그렇게 어리석게 연약한 삶을 살았음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을 책망하기보다 그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죄인 그러나 주님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회복하고 나의 자녀된 이름을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우리를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고 주님 우리를 감사하시고 사랑한다는 말 안에 주님 그 정죄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름답게 거룩하고 회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음성을 주님 응답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반드시 찾겠다라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 또한 찾으시고 부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한 나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잘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준비되었 때문이 아니라 주님 이미 주님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회복시키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이 나를
봐줘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자녀된 마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자녀된 자로, 주님 부끄럽지 않은 자로 당당하게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자.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자.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후반절의 가사처럼요, 주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요,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중심의 주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고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